제가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적었죠? 에? 행복의 시작이다. 근데 이렇게 해서 행복의 시작이 뭐죠? 행복의 시작이 뭘까요? 뭐라고? 예, 만남. 야, 여러분들이 행복의 시작은 뭐예요? 만남이 행복의 시작이다 이거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전도지 타이틀을 행복의 시작 만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행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데 이 만남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나게 깊고 깊은 의미들이 있지요. 자, 여쭤볼까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 이선희 주사님 너무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우리 이 선생님. 행복해요? 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우리 이 선생님 행복하시네요. 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이 선생님은 행복하세요. 이 선생님이 왜 그래요? 아니요, 예. 대신해 줬어요. 앞으로 행복할 거다고. 저도. 오케이. 더 좋아질 거다. 이거. 행복하세요, 여러분? 네, 행복하다. 그러면 행복하다고 대답을 하면은, 예라고 하면, 뭐 때문에 행복하냐? 이런 물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행복해. 그럼 뭐 때문에 행복하니? 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뭐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편안한 걸 갖다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넌센스예요. 편안하면 행복한가? 편안한 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침대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와,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화장실 1개짜리 있다가 화장실 2개짜리, 내 방 안에 화장실, 그 안에 넓은 화장대에다가 클로젯 넓은 데서, 야, 내가 내 방에 있어도 하루 종일 안 나가도 나는 여기서 다 해결된다. 이런 행복해 이러는 사람들 꽤 있다 이거예요. 행복해요?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게 행복의 조건입니까? 행복하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필요와 나의 어떤 요구가 모두 충족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길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작 그것을 가져보고 누려보면 얼마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실증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 그보다도 또 다른 색다른 걸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 소유형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소유하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를 통하여서 자기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유명한 책, 아주 유명한 책. 젊은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책 껍데기라도 만져봤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서예요. 자본주의가 산업사회 발달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사람들은 더 돈 벌어가지고 뭘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치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해 가는데, 그렇게 하니까 진짜 행복하더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릭 프롬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이거보다는 존재 자체의 가치를 둬야 돼. 거기에 행복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행복이 뭐냐고 정의가 딱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전도지를 이렇게 행복의 시작 만남 이래놓고 일주일 내내 행복이 뭐냐고 제가 물음해 봤어요.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행복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좀 썩 명쾌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다니까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들어왔죠? 이런 노래가 있어. 뭐예요? 행복이 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당신 없이는 행복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가지고도 이게 아니네 하고 나서 갈라지는데 얼마나 힘들게 대통령 딸하고 재벌 회장 아들하고 결혼해가지고 3개의 이혼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요, 결혼하면 10쌍이 결혼하면요 한 4쌍은 이혼합니다. 그렇죠? 지금 10쌍이 10커플이 결혼해서 살면요, 당신이 행복해 이야기하면요 9커플은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다는 사람은 10% 찾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라니까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그랬는데, 그래서 결혼해봐도 그것도 행복이 아니래. 행복이 뭘까? 저도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럴 때는 사전이 좋아.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있어요. 행복이 뭐냐?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사전에는 이렇게, 행복이 뭐지? 사람이 생활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다, 이러면 행복이래요.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거는 가만히 보면 다분히 환경적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는데요, 주변 환경 기보가 조금만 바꾸면 그 환경, 행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행복한데요, 어떤 시어머니가 싹 나타와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몇 마디만 하면 내 마음의 행복이 싹 달아나. 나는 괜찮았는데요, 어떤 친구 하나가 딱 와가지고 나를 비토하면서 한 소리만 딱 해버리면 마음의 행복감이 싹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대부분은요, 환경이 조금만 바뀌어버려도 그 행복감이 확 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안 건들기만 하면 행복한데, 누가 날 건들지만 않으면 나 행복한데, 자꾸 건드려. 살아있는 한에 누구든가 건드리는 자가 자꾸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보다도 한 차원 더 행복을 추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버드 대학의 샤하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이에요. 하버드 대학이면 어때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똑똑하다는 수재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그들은 거의 대부분 1등만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만 모아놨으니까 학교가 얼마나 쌀벌하겠습니까? 근데 이 샤하라라는 교수님이 뭘 가르치는 분이냐면, 이분은 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는 분야를 긍정심리학, 그 다음에 행복심리학이라고 그래요. 행복심리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엄청 유명해요. 이분은 자기가, 사실은 대학의 교수님들도요, 밥 먹고 살기 힘들어. 대학의 교수들도요, 자기들이 옛날에는 다 학생들 성적 다 줬잖아요. 뭐 F학점, 뭐 D, C. 교수님이 얼마나 파워가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다 교수님들이 학점, 그럼 애들이 가서 교수님한테 학점 잘 받으라고 해서 교수님 이러면서 아부하고 그랬다니까. 요즘에는요, 학생들이 학기 딱 끝나면 교수 평가해요. 이런 교수가 왜 이 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다. 한 2명만 써버리면 그 다음 학기 강의 못 받아요. 요즘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교수들도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교수들의 목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종신교수가 되는 거야. 그런 평가에 관계없이 종신교수가 되면은 그런 평가에서 자유해요. 이 사람은 종신교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요, 이 샤하라 교수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난 종신교수 되려면 또 그 과정까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나는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난 평생 강사로 살란다. 강의를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강사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요, 이번에 강의를 듣는데 엄청나죠. 이분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다 1등만 추구하는 그 학생들한테, 그 1등만 추구하는 학생들 뭐 하겠어요? 미래에 자기가 더 나은 연봉과 더 나은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그렇게 고생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봐서 그냥 공감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해요. 뭐 잠도 못 자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의 성취를 위해서, 미래의 성취를 위해서 오늘을 너무 희생시키지 마라. 오늘을 너무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교수의 강의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릴렉스 되겠어요. 좋겠어요. 잠도 하루에 한 7시간은 자야 된다. 7시간 자라. 7시간. 하버드 대학생들이 잠을 7시간 자도 꿈 같은 이야기예요. 아이비든 아이들요 하루에 한두 시간 자요. 근데 7시간은 자야 돼.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이 이런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자꾸 다른 사람, 뭐 누군가가 나에게 댓글을 걸고 이게 아니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한 단계 더 갔죠? 뭐예요? 자기 성찰. 자기 내면을 볼 수 있어야 그게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자기를 들여다볼 수가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뭔가 조금만 반응에 따라서 마음이 천당 같다 지옥 같다 천당 같다 지옥 같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찰을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기 성찰 훈련을 하고 막 쓰고 이러면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 이렇게 일기도 쓰고 이런 거 하면서 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 있다. 이 샤하르 교수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유대인이거든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샤하르 교수가 한 이야기 너무 중요한 거 6가지. 이게 6계명. 여기 있어요. 나중에 필요한 사람은 복사해 가져가세요. 자, 이분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책도 엄청나게 써서 행복하게 돼서.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속에는 다 뭐냐면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 여러분 마음속을 다 열 수는 없지만은 마음을 열어보면 긍정적인 마음이 있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보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목사님 나는 단점만 있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요 단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약 먹어야 돼. 약 먹어야 돼. 사람은 다 양면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샤르 교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행복해지려면 뭐냐, 항상 부정적인 쪽에 가지 말고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 밝은 쪽으로 자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은 밝은 쪽으로 자꾸 가야 돼. 내가 왜 이러지?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운동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뛰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행복해진대. 이 사람 이야기가 일리가 있더라고. 근데 제가 오늘 이 사람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소리가 제가 서재에서 타이핑을 하는데 제 귀에 들리더라고.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이 얼만데 내 체질이 어떤데 그걸 지금 바꿔서 얼마나 행복하겠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오랜 동안 내 습관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뭔가 바꾼다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죠. 네.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온도를 1도만 올리세요. 자,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반드시 손을 한 가지 들어야 돼요. 첫 번째, 나는 불행하게 산다 할지라도 팔자려니 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 1번이야요. 2번은 나는 앞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쪽을 선택하겠다. 자, 1번을 선택하실 분 손을 들어보세요. 1번은 없구나. 다 2번이네. 그러면 그래,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루를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행복한 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 하루를 살아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똑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 뭔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방법이 있습니다요.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다고요? 행복의 시작은 뭐라고? 만남이다 이거요. 만남하면 누가 생각이 나요? 노사연이가 생각나요? 행복의 시작은 뭐라고? 만남입니다. 예, 노사연도 만남을 보였지만요. 야, 마르틴 부버라고, 마틴 부버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사람 뭘 이야기했냐면은, 인간은 존재 목표를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만남에다 두고 있다. 와, 이 사람은 대단해. 사람은 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목표를 어디 두고 사느냐? 만남에 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만남이 뭐냐면 보세요. 대표적인 만남이 이런 거야. 나가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오늘 그러면 누구하고 만나요? 너랑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왔지 않습니까? 누굴 만나요? 저랑 만나잖아. 여러분과 나와 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너의 만남이 없는 사람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여기 있으면 너랑 늘 만나는 거야. 인간의 존재 목표 자체가 나와 너와의 만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결혼도 하고요, 자식도 놓고요, 직장에 가서 동료들도 만나게 되고요, 어디 운동하는 클럽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동호회도 만나고 계속 나와 너가 확장돼 가는 겁니다. 이것만 있냐? 안 그래요. 그 다음에요, 부부가 하는 이야기가 나와 그것, 그것은 뭐야? 그것은 이거는 만물이에요. 자연이에요. 환경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는요,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주변에 보면 청설모 다람쥐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사슴이 나타나가지고 그냥 운전하는데 달려와가 우리를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그것 여러 환경들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부부가 이야기한 거는 여기서 끝이가 아니야. 너무 이 사람이 멋있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게 되냐? 영원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영원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거야. 그 영원자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과 관계를 맺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이 부부 이야기는 가보면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순서가 있는데 어떤 게 1번이냐면 요게 1번이라는 거예요. 요게. 내가 절대자인 그분과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다른 관계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것이냐? 2번은 내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허접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요. 왜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뭐 백악관에서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알고 말이야, 이 아시아 담당 보좌관으로 당신을 내가 채용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주가가 완전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 어디서 일해? 백악관에서 일하는 배지 막 보여줄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존재. 왜냐하면은 그만큼 자기 신분이 상승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영원자와의 관계를 딱 갖게 되면은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딱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와의 관계, 요게 2번이야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다음에 확장되어져 가는데, 요 관계, 내가 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3번이야요. 이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져.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집니다. 확장되져 가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눈이 이렇게 뾰족한 눈이 돼가지고 딱 보면서 저 인간은 오늘 옷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이 입고 왔네.
저 인간은 오늘 이렇게 화장은 잘하고 옷은 잘 입는데 신발을 왜 저 딴 거 신고 왔노? 이 뾰족한 눈이 돼 있는 사람은 매사가 이렇게 뾰족하게 보이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인가요?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관계가 안 좋아요.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점점 좋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요. 다른 사람의 단점보다 좋은 점이 자꾸 보여. 이렇게 된다는 거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만물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거야. 좋아진대요, 이게. 예. 경찰이 없어도 신호도 잘 지키고, 음료수 마셨던 거 이런 거 차 안에 잘 놔뒀다가 쓰레기통에 잘 갖다 버리고, 차 타고 가다 창문 열고 휙 이렇게 안 던지고. 왜 그럴까요? 관계가 좋아진 사람은 자연과의 관계, 환경 이런 것도 자기가 굉장히 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부부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가요, 사실 오늘 이런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너를 행복하게 한다. 13절 말씀 오늘 읽어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번역이 이렇게 되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건 바로 뭡니까?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린다, 이거예요. 아멘이시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열린다는 거예요. 열린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불러놨죠? 여러분, 찬양했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야. 오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 부를 때에 뭐가? 구원이 시작되고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불러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대박난 사건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맹인, 눈먼 시각장애인이 있었어요. 거지야. 앞에 안 보이니까 그냥 깡통 하나 놓고 누가 던져주면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소문이 들리는 거야. 웬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많아요. 아,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셔. 그래요? 그분이 어떤 분인데? 이야기는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어떻게 질렀을까요? 크게 질렀을까요? 작게 질렀을까요? 속으로 옹을옹을 했을까요? 크게 질렀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얼마나 크게 질렀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세가 시끄럽다. 시끄럽다 임마. 시끄럽다. 우리 이경락 선생님 아시죠? 우리는 같은 동네, 이게 용어가 통하죠. 시끄럽다 임마. 그 맹인이 말이야, 자기는 예수님을 얼마 그냥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은 짜증나는 거야. 시끄럽다. 그런데 이 사람 더 크게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들었지.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포기를 원합니다. 포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엄청난 고문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바로 뭐라고?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모든 메인 것들이 벗어진지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막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와요. 이 문제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절망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 앞에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구원이 시작된다.
죄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관계가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에이, 그게 해봐요. 다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저도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에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싶고 듣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다 침묵하고 있으면 누가 이 복음을 듣겠냐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공을 닦느라고, 우리가 내공을 쌓느라고.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피투게더 전도 축제를 선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나가서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 요즘 들려요? 예? 아니, 어디 교회가? 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맞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맞아. 우리 교회는 부흥해. 맞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는 소리 여러분, 어제 다른 교회에 부흥한다는 소리 들려요? 듣기 힘들죠? 듣기 힘들어. 제가 한국에 있던 제가 교단이 통합직이 있었거든요. 1년에 교인이 7만 명씩 떨어져요. 1년에 7만 명씩 준다고. 여러분 올 때요. 여러분 이민 오셨을 때에 그때 좀 지나서 한참 이민교회 부흥할 때는요. 이민교회에 한인교회가요. 4,300개. 4,300개. 엄청나게 많았죠. 4,300개. 한인들이 모이면 교회를 세웠으니까. 지금은 얼마쯤 된지 아세요? 2,800개. 1,500개가 사라졌어요. 요즘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교회에 와야지 이 미국에서 커뮤니티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이 미국 사는 우리보다도 영어를 더 잘해. 그래서 지가 오자마자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살아. 그러고 나서 교회를 이야기하면 한국에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가지고 교회는 어찌 되게 인생 나쁜 놈들이 모여있는 곳인 줄로 알아.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만남이 일어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고 역할이 중요하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확실하게 전해야지. 예? 자기도 안 믿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 그래요? 자기도 안 믿는 걸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디 하나림이나 롯데에 가봤더니 야, 복숭아가 너무나도 맛있는 게 나왔어. 세상에 내가 이민 와가지고 먹어본 복숭아 중에서 이렇게 맛있는 게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복숭아 뭐 그래 맛있지. 그래 저 모위에 뭐 이제 좋은 복숭아 있다 꼭 하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복숭아 사러 가겠어요? 세상에 복숭아가 그렇게 맛있냐? 야, 나는 복숭아라는 과일이 그렇게 맛있는데 처음 먹어봤어야. 야,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봐라. 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기도 복음을 못 믿어. 자기도 예수님을 믿을 똥 말똥인데 누구에게 뭘 전해? 여러분, 우리 속에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주시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확신 있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자꾸 뭘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지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국일보로 계속 뒤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유튜브를 계속 본다고 해서, 그죠? 막 격투기 막 때려 패고 막 이런 거 많이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 자꾸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좋아. 왜 좋으냐 하면요, 김덕자 집사님 진짜 좋아. 우리 교회 왜 좋으냐? 우리 교회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나눠. 이런 교회가 없어. 지금은 새벽기도 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내 아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만났어요. 박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해. 하죠. 어떻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날도 해. 월요일 하죠. 그래? 월요일 쉬잖아. 이거 온라인으로 하는데 뭐 집에서 하는데 뭐 쉴 것도 있어요. 뭐 그냥 늘 그냥 우리 기도도 하고 성경 뭐 하죠. 대단하다. 우린 저녁에도 해요. 저녁에도 해. 온라인으로 하는데요. 뭐 전화기만 키면 바로 그냥 우리 교인들 다 얼굴 보는데요.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합니다, 여러분.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좋으냐고.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이민 와서 지금 21년째 목회하는데요, 21년 그동안 목회했는 것보다도요,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말씀 묵상한 사람이 최근 내에 내가 볼 때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성숙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는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마틴 루터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1517년에 일으켰어요. 그전에는요 중세 이 천주교가 부패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 천년을 역사학자들은요 암흑기라 그래요. 그런 정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계속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뭐가 없었을까요? 말씀이 있기는 있었는데 알아듣도 못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을요 그 사람들은 라틴어 성경만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독일 사람이 있고요, 프랑스 사람이 있고요, 화란 사람이 있고요, 유럽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쓰는 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라틴어로 된 성경만 있었다니까요. 그럼 라틴어는 누구만 했냐? 사제들만 한 거예요. 사제들이. 그 사제들만 라틴어 성경이니까. 그래서 미사를 들었는데 라틴어니까 아멘 이러면 그냥 교인들은 다 끝났는 줄 알고 아멘 이렇게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암흑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분은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은 1년에 550회나 성경 말씀을 강론을 했어요. 루터가 550회나 성경을 강론했다니까 우리 정권사님이 입이 탁 벌어지는 거야. 대단하다. 박은우 목사는 지금 1년에 1000번 이상을 성경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천주교라는 것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족쇄였구나.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 속에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5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렇게만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부르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 맺자고 불러. 그리고 난 다음에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보내심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너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좋지. 너무 좋아요.
그럼 너 혼자 좋아하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보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방전도를 나가라는데, 야,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 나보고 그냥 전도를 하라고 이러지 말고, 누가 보내시는 거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구나. 할렐루야. 요렇게 믿으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가만히 보면요,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뽑아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바로 두 명씩 쫓아가지고 너희들 전도하러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 그래서 70명이 두 명씩 해가지고 35개 팀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고 온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도 기뻐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현장에 이런 큰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요, 제자들은 별것도 없었어. 근데 우리는 그래도 금방이라도 드리잖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선생님.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고 나서 이런 것도 드리고 말이에요. 행복의 시작은 만남이에요. 서문화교회가 행복한 삶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요. 이렇게 전도는 두 가지입니다. 전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나가는 전도예요. 나가는 전도. 예, 첫 번째 전도가 뭐라고? 나가는 전도입니다. 마가복음 1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아멘.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가만 앉아가지고 제자들한테 예, 저리 가라, 저리 가서 전도해라, 저리 가서 전도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예수님 전도하러 왔대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7개 거점을 정했답니다. 할렐루야. 7개 거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나가는 전도가 있으면 뭐냐면 불러들이는 전도가 있어요. 불러들이는 전도. 불러들여.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쭉 퍼지게 되니까 무리들이 계속 모여들더래. 무리들이 모여들더래요. 뭐 때문에요?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좋은 소문이 있어야 돼요. 좋은 소문. 좋은 소문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PR을 잘해야 된다. PR. 요새는 PR 시대다. PR이 뭡니까?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라. 그래요. 전도하러 가면 우리 목사님 너무나도 좋다. 우리 목사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열정적으로 하신다. 우리 목사님 한결같다. 이래 해야 될 텐데 우리 목사님 아이고 이번에 머리는 어디 가서 그걸 잘랐는데 그냥 지 뜯어먹은 거 잘라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답답하다. 우리 목사님 보면 그냥 누구만 사랑하고 그냥 나 같은 경우는 그렇다 보지도 않는다. 이래가 전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려. 제가 부족해도 전도를 위해서 목사님 좋다고 이야기 좀 해줘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교인들 자랑해요.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은 분이 많아. 우리 교회 가면 너무 좋다. 네. 교인들 자랑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걸 계속해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안 좋은 걸 계속 만들어내는 게 원수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그보다도 몇 배나 더 좋은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원수마귀는 어떻게 한다? 애구 하고 나서 도망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방법이 이 두 가지. 이걸 보고 전략이라 그래. 전략.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 전략이 좋아야 되잖아요. 나가는 전도 나가야 되는구나. 또 못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불러들여야 되니까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소유를 통하여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짧아요. 잠시예요. 환경이 바뀌면 그 행복은 후룩 날아가 버려요. 그 다음에 샤하르 교수가 이야기하는 거 긍정. 이게 정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결정하고 습관을 자꾸 만들고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도움이 돼요.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뭐냐?
주님을 만나면 돼요.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제가 주님 언제 만났는지를 자꾸 이야기드릴게요. 저는요, 대학교 4학년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대학교 3학년까지는요,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라. 대학교 3학년까지는 안 하는 게 좋아. 그저께 우리 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어디 살았냐, 내가 신천동 살았습니다. 내 이야기 했는데 자꾸 나한테 물을까봐 나 걱정됐어. 대학교 3학년까지는 내가 인생이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 신학교 가 있는데도 이게 신학교를 댕겨 말아 늘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대학교 3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 군대를 갔는데 거기에 가서 오니까 성적표가 날라왔다는데 권총이 2자루래. 권총이 2자루라는 것을 알아듣는 사람들 있고 못 알아듣는, F학점을 2개나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4학년 복학을 해야 되는데 4학년 그 1년 동안에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은 신학대학원을 안 가게 되면 이게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어디 가서 취직을 하겠어. 대학원에 가서 목사 되려고 신학을 갔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야. 앞일이 깜깜한 거야. 그동안 공부 못한 것도 메이크업을 해야지. 대학원 시험 준비돼야지. 얼마나 고돼요. 이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2월달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에서 사경회를 해요. 신학교 사경회를 합니다. 그 2월달 사경회 때 제가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그래서 저녁에 그 기도원 뒤에 가면은요, 그 교회 묘지가 쭉 있었는데 눈이 허옇게 덮여 있었는 것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방석 하나 들고 가서 하나님 날 좀 만나달라. 그랬어요.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때 이루 말할 수가 없던 감격이었어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난 지금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 공부를 나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학교 갔더니 이놈의 자식들 맨날 데모만 하는 거야. 학교를 점거해가지고 막 수업도 못하게 계속 데모만 하는 거야. 그때 학내 사태가 많았어요. 맨날 데모만 하는 거야. 어떻게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요, 그 신학교 광나로에 있다가요, 아침밥 먹고 나서 맨날 가지고 저 가까이 있는 건국대학교 도서관에 가가지고 맨날 공부하러 갔어요. 4학년 동안 그때가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4학년 때 가봤더니요, 교회 갔더니요, 너무나도 이쁜 사람이 있는 거야. 보니까 이야, 세상에 너무나도 이쁘다. 어쩜 저런 사람이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요 1층, 2층 이렇게 있잖아. 2층에 올라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보면 천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주자였어. 그래서 내가,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너는 지금 공부해야 된다. 이 정신을 차리라고 내가 뺨을 때리면서 열심히 내가 공부를 했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원을 합격을 했지.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려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어디를 가냐, 니가 여기서 전도사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원 하자마자 그 교회 전도사가 됐지. 그래서 전도사가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애들을 불러 모아주는데 100명 되던 그런 교회 학교 아이들이 300명이 된 거야. 300명이. 그럼 막 열정적으로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 누가 번뜩 생각날까? 옛날에 그 봐뒀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장가도 가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임지혜라는 사람이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요즘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전요 옛날만큼 기도를 못해가지고 요즘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든. 근데요 계속 되뇌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제가 꿈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10개 교회 짓는다고, 은퇴하기 전까지 10개 지을 거죠? 그럼 지금 3개는 지었어요. 이미. 이제 4호 교회를 지어야 돼. 4호 교회를. 우리 교회는 짓지 말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 선교지에 진짜 필요한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선교지도 요즘 물가가 올라 힘들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전에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인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터 그 한 주간에 폭격 떨어지는데 선교사님이 도망하고 거기 있는 거야.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목사님, 여기는 세탁기를 돌리다가도 폭격 오면 그냥 전기 다 끝나버리니까 세탁기 안에서 그냥 빨래가 떡이 되고 뭐 이렇게 하여튼간에 이렇게 삽니다. 자가 발전기 하나 있으면 그래도 좋겠는데 자가 발전기 하나 사기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아이고 그냥 그거 하나 사라 딱 보내주고 싶은데 그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 근데 어제 한국에서 우리 후배 목사님이 나한테 내가 늘 궁금했는데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식이 없었던 그 친구가 전화가 온 거야. 그래 카톡 전화를 받아봤더니 어떠세요 목사님 교회가 좀 어떻게 됐어? 목사님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일단락 마무리는 됐습니다. 교회 건축을 했는데 건축하는 업자가 사기를 쳐가지고 이런 일이 생기면 목사님이 다 데미지를 안거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일단락 해결이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우크라이나에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사람 있다마다 있지. 왜 그러는데? 아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꼭 우크라이나에 보내달라 그러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바로 연결을 시켜줬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 많이 하시니까 선교하는데 선교 나도 좀 끼워주세요. 그래? 그럼 어떤 선교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IT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드렸지. IT 사람들이 지금 모여도 교회가 필요하고 이러는데 교회가 없어. 우리 교회만 지으려니까 우리 교회를 하려니까 그 IT도 교회 짓기가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교회랑 같이 할까? 목사님 우리랑 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지. 된다 안 된다? 돼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계획하고 마음에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만나면 인생이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전도 현장에 나가죠. 전도하라면 부담될 거예요. 부담 주지 마세요, 사람. 네, 저도 여러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전도했잖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전도했어.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그런데요, 접근법이 요즘에 안 좋아. 그게 그죠? 요즘에 그렇게 전도를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하고 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가서 여러분들이 딱 그점에 가서 이렇게 하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어떻게 얼굴이 너무나도 화사한 분이 가시네요. 한국 사람이시죠? 네, 저는 서문화교회에서 왔는데요. 오늘 너무너무 좋은 날 되기를 바래요. 내가 이거 하나 선물 드려도 될까요? 이거 하나 주시라고. 네? 그렇게 하고 예, 우리 교회에 그냥 제가 이거 하나 드릴 테니까 심심한만 한번 보세요. 여기 QR코드가 있잖아. QR코드 전화기로 딱 찍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딱 들어오게 돼 있거든. 이야기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요거 딱 드려. 근데 만약에 한국 사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없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럼 스페니시 사람 나오잖아. 그러면 알로 그럼 스페니시 사람 모르잖아. 벤디시온에서 하면 스페니시 사람들은요 다 천주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벤디시온에서 하면 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멘 하면 여기 있잖아. 스페니시 워십 딱 하고 나서 요거 줘.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 오늘 가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마지막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갈 건데요.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순종하고 싶고요. 오늘도 담대하게 나가게 하시고요. 하나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통성